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요새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내일 모레 며칠 남았다 보니까 요즘은 그 전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의 핵심 주제도 이 정치와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이제 성경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성경의 전체 주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구원은 성경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성경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왕국에 대한 얘기예요, 왕국. 무슨 왕국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얘기인데 왕국과 왕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거든요. 이 왕국을 통치하실 왕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는 그것들 안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고 너희가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성경 기록들은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이래서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성경 기록들, 스크립처죠. 성경 기록들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이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옆에 보시면 이제 4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는 모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으므로 너희가 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기록물들도 믿지 아니한다면 어찌 너희가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한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지금 다 거부하거든.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그 모세의 글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모세가 나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책이 뭐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면서 47절에 보면 너희가 그의 기록물들도 믿지 아니한다면 어찌 나를 믿겠느냐 이래서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 모세의 글에 증거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이제 주제를 제가 삼았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나 특히 이 모세의 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아담과 이브가 죽질 않았어요. 그날에.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뭐를 주겠냐면 짐승을 죽였어요. 아담과 이브를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이렇게 앞치마를 해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반드시 죽는다는 그날에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바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카인과 아벨의 제사.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도 옛날에 그 교회에서 그런 설교 들어봤는데 카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둘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카인 거를 거부하고 아벨 거를 받으셨네. 그러니까 카인이 어떻게 해요?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그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자, 근데 이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하거든요. 아벨은 아주 정성스럽게 그리고 기름 들 복수를 바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카인은 정성스럽지 않게 대충 바쳐가지고 하나님이 안 받아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그 히브리서 그 11장 4절인가 보면
그 답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카인은 땅의 소산물을 바쳤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바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의 소산물을 바칠 때 얼마나 좋은 걸 바쳤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다못해 제사를 지내도 그 제사상에 올리는 그 음식이나 과일 얼마나 정성스럽게 올려요. 그죠? 자, 근데 카인도 자기가 농사진 것 중에 아주 좋은 것들만 바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것도 양 통통하게 살찐 애미를 바친 것도 아니고 새끼, 예? 그걸 바친 거예요. 어떻게 죽여서 그것도. 근데 하나님은 그 아벨의 그 예물을 받으셨다고 그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바로 그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6월절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제가 증거할 건데 6월절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네? 잘 아죠? 6월절? 모르면 그래서 제가 오늘은 2월절에 대해서 6월절 하니까 사람들이 6월이면 야 이거 뭐 6월 달에 무슨 행사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5월절, 6월절 이런 식으로. 근데 그 6월절이라는 뜻은 이 펜이 다 어디로 갔지? 6월절은 지나갈 유자인가? 이게 넘을 유자인가? 네? 지나갈 유자인가? 넘을 유. 그러니까 6월절인데 6월. 요게 넘을 유, 넘을 월. 영어로는 패스 오버. 이렇게 넘어간다, 이거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 왜 넘어가냐? 그래서 먼저 6월절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6월절을 이제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야곱하고 그 아들들 그리고 후손들이 70명이 그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이렇게 기근을 피해서 이사를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눌러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이제 거기서 살게 되는데,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집트 이 나라에 종 생활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을 많이 낳아요. 굉장히 강해. 왜 그러냐면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쟁을 하면은 뭐 심지어 100만 명이 이렇게 막 동원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손을 많이 낳는 민족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대로 살면요 병이 안 걸려요. 그 하나님 법대로 하면 항상 손 씻고 초상식 갔다 오면 또 옷도 빨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염병 걸리면 요새는 마스크 쓰잖아요. 옛날에는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윗입술을 가리고 말해야 돼 이렇게. 야, 나 병 걸렸으니까 오지 마 이렇게. 진짜 율법대로 살면 병이 안 걸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음식도 어떤 요즘으로 따져도 이렇게 뭐랄까 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 자손을 아주 많이 낳았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이게 인구가 불어나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을 이제 야 이거 잘못하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억압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그 왕이 이제 바뀌면서 그 파라오라 그러죠. 이집트의 그 왕이 파라오가 바뀌면서 이제 종으로 삼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종살이를 이제 하다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했죠. 우리 여기서 구출해 주십시오. 기도를 막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라고 하는 그 예언자를 하나 세워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게 바로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애굽이라는 거는 이집트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성경이 그건데, 근데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얼마 정도였었냐면 장정의 숫자만 60만 명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어린애들, 여자들, 노인들 다 합치면 몇 명 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하 300만 명 이상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엄청난 숫자예요. 자, 그런데 이 이집트 파라오가 볼 때는 이놈들이 우리 종들이 이것들이 그냥 쉽게 해서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막 이제 도망 못 가게 꽉 잡아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 파라오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는데 그 재앙이 뭐냐면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그 나일강을 이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내려요. 그 다음에 개구리가 그냥 이집트 전체를 덮는 그런 재앙. 그 다음에 이가 창궐하는 거, 파리, 돌림병, 가축병이죠. 그 다음에 종기로 인한 재앙이에요. 사람과 짐승에게 동일하게. 그 다음에 우박이 내리는 재앙을 내려요. 근데 이 당시에 내린 우박은 불이 섞인 우박이 내렸어요. 불이 섞인 우박. 천둥이 내리고. 그 다음에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그냥 싹 다 그냥 그 남은 것까지 다 먹어 치우는 그런 재앙 내리고, 그 다음에 어둠이 3일 동안 깜깜하게 하는 재앙을 내려요. 왜 그러냐면 이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태양빛이 아예 비추지 않게 해버린 거예요. 3일 동안 이런 재앙을 내리고, 그래도 안 놔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내리신 재앙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뭐라 그래요? 그런즉 모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정쯤에 내가 이집트 한가운데로 지나가겠노라. 그리하면 이집트 가운데서 첫 태생들이 모두 죽으리니, 이집트에 있는 첫 태생이 다 죽는 거예요. 사람 첫 태생만 죽는 게 아니라 파라오의 첫 태생부터 맷돌 위에 있는 여종의 첫 태생까지 이르기까지라. 그리고 짐승들의 모든 첫 태생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짐승들의 그 첫 새끼까지 다 죽는 거예요. 이 엄청난 두려운 재앙을 이제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놔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내가 파라오와 이집트에게 아직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노라. 그 한 가지 재앙이 바로 모든 첫 태생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뒤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나가게 하리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재앙, 이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첫 태생들을 다 죽이면 어떤 문제가 되죠? 그 이집트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고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태생도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축들도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설교할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자, 그럼 유월절이 뭐냐? 제가 요거는 그냥 내용 빨리 그냥 설명을 할게요. 유월절에 보면 거기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보시면 2절에 이번 달은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되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해의 첫 달이 되리라. 자, 이래요. 자, 유월절이 뭐예요? 첫 달이 되는 거예요. 첫 달. 해의 시작.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명절이 제일 큰 명절이 뭐예요? 네? 설날. 그죠? 설날이 1월 달이잖아요. 그죠? 자, 이게 그럼 근데 뭐냐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희의 설날은 바로 유월절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한 집당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해라. 이렇게 해요. 자, 한 집당 어린 양 한 마리씩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조건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5절 한번 보세요. 5절.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 한 마리여야 하리라. 너희는 양들 중에서나 염소들 중에서 그것을 취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요거 좀 개념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5절에 보면 너희의 어린 양이라고 해놓고서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래요? 양들이나 염소들 중에서 그것을 취해라 이랬거든요. 자, 그러면 어린 염소라고 해야지 왜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이게 뭐냐면 어린 양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속재물, 재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재물. 그러니까 염소든 양이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칭으로 그냥. 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이 어린 양은 그냥 고르면 안 돼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부분 좀 이따 설명할 건데,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 여기 5절에 나오죠. 흠 없는 1년 된 수컷.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점이 점박이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가 붉거나
아니면 어디가 몸이 아픈 이런 양은 안 돼요.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돼.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하는데 6절에 보면 14일까지 그것을 간수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양을 골라서 그걸 갖다 그냥 이렇게 재물을 바로 이렇게 도살해서 하는 게 아니라 14일까지 간수해야 돼. 잘 데리고 있어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양이 흠없고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시간이 필요해요. 자, 간수했다가 14일 날 뭐를 해요? 그것을 저녁에 잡을지니라, 도살하라는 거예요. 잡는다는 뜻이 뭔지 아시죠?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 양을 잡아서 뭐를 하냐? 이제 7절에 그들은 피를 취하여 집들의 양옆 문틀들과 상단 문틀 위에 그것을 내리칠지니 그 안에서 그들이 그것을 먹을지니라 이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그 문이 이렇게 있으면 문 상단 그리고 문 옆에 문틀에다가 피를 여기다 내리쳐라 이거예요. 이렇게 내리쳐라. 그 이제 우리 보면 이제 피를 바르라고 돼 있는데 이 정확한 표현은 피를 내리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에요. 스트라이크 온 내리치는 거예요. 이렇게 피를 탁 내리치는 거예요. 그럼 좀 뭔가 연상이 되시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가 연상이 되시죠?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내리치고 그 안에서 그들이 그것을 먹을지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문 앞에다가 이렇게 피를 내리쳐서 피를 이렇게 다 발라놓고서 이 안에서 니들은 그 잡은 양을 먹어라.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 네. 그래서 이 6월절에는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자, 이 6월절은 자 보세요. 근데 여기는 좀 독특해요. 이 양을 먹는 방법이. 자, 어떻게 먹냐면 이거 정말 여러분 이거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8절에 보면 그들은 그날 밤 불에 직접 구운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요? 바베큐. 네? 이게 바베큐 먹는 거예요. 통바베큐로.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을지니,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이라고 그래요. 누룩이 없는 빵은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제과점에서 사 먹는 빵은 이렇게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가지고 빵이 부들부들해가지고 맛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유랑 같이 이러면 더 맛있죠.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은 뭐냐면 안 부풀은 그냥 저기 납작한 그냥 빵이에요. 딱딱한 빵.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뭐라고 하냐면 고난의 빵이라고 그래요. 고난의 빵. 왜? 이게 딱딱하고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성찬식 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이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을 거예요. 자, 근데 9절에 보면 이 먹는 방법이 좀 특이해요. 1절 물에 삶으면 안 돼. 이 6월절 어린 양은. 물에 삶으면 안 되고 오직 불에 직접 구워라. 직접 구워라 이랬어요.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이거예요. 다. 싹 다. 근데 아이고 우리 식구는 뭐 다들 소식하는 사람들이라 이거 다 못 먹겠어요. 도저히 이거 남겼다가 뭐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안 상하는 데서 잘 뒀다가 다음날 먹어야지.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남아있는 것은 너희가 불로 싹 태워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남으면 다 태워버리고. 자, 근데 11절에 보면 먹는 방법이 아주 독특해요. 뭐냐?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이와 같이 먹을지니 너희의 허리에 띠를 두르고, 예? 너희의 발에 너희의 신발들을 신고 너희의 손에 너희의 지팡이를 진 채로 먹을지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것을 서둘러 먹을지니라. 아니, 밥을 먹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디 식당이나 아니면 뭐 좋은 뷔페 식당 아니면 어디 초대받아서 밥 먹으러 갈 때는 여러분 허리 탁 쥐어 매고서 막 정장 탁 입고 가서 막 밥 먹으려면 참 불편하시겠죠. 그래도 허리띠도 풀르고 느긋하게 가서 그냥 실컷 먹고 아우 배불러 막 이래야 먹는 맛이 날 건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허리띠를 누르고
그 다음에 신발까지 신어요. 아니, 편하게 좀 앉아갖고 좀 탁 먹어야 되는데 무슨 신발 신고 저 허리띠 두르고 그리고 지팽이 들고 밥을 먹으라 그러네. 양을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가끔씩 배고플 때는 저도 그냥 부엌에서 상에다가 저기 음식 안 놓고 그냥 서서 그냥 확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매가 왜 그렇게 밥 먹냐 그러면 제가 이게 6월절 식사법이라고 제가 막 농담삼아서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서둘러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 밤에 이집트 지역을 통과하겠으니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이집트 지역 가운데 있는 첫 태생들을 모두 치겠노라. 그리하여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대적하여 내가 심판을 집행하겠노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리하면 요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 피가 있어. 요 피를 아까 쳐서 발랐잖아요. 그죠? 피가 있어. 너희에게 징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징표가 되냐? 그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첫 태생들을 싹 죽여야 되는데, 죽이러 딱 가니까 보니까, 이거 피 발라놨네, 여기다가. 이게 징표인 거예요, 이제. 자, 징표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노라. 그리고 내가 이집트 지역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있어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찬송도 그런 찬송이죠.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눈치 빠른 사람들은 오늘 마무리 찬송 이걸로 하겠구나 하면서 눈치 챌 거야 아마.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내리쳤단 말이에요. 발라놨어.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서 이제 여기 장자들하고 가축들 첫 태생들 다 죽여야 되는데 딱 하니까 이 징표가 있네. 그러면 여기는 건들지 마.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패스 오버, 유월. 우리가 월담한다고 하잖아요. 월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유월절은 여기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동안 하도 많이 들어서 눈치가 상당히 빠를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어요?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나를 기록하였느니라고 그랬어요. 이 모세오경에 기록한 이 모세가 기록한 이 유월절 어린 양, 이게 바로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자, 예수님 여기 이 문에 쳐서 바른 이 문틀 상단과 옆에 문틀에다가 이 쳐서 바른 이 예수님의 이 양의 피, 이거는 여러분 뭘 상징하죠? 그냥 정답 말씀하셔도 되는데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요게 징표다. 어린 양 피 발라놓으면 니들 재앙 안 당해.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내가 믿으면 재앙이 없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걸 통해서 보는데, 자, 무슨 얘기냐? 이 6월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이 흠이 없어요. 흠이 있으면 제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자, 그래서 흠이 있나 없나 그걸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성경에서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1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랬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그 세상 죄 여러분의 죄, 저의 죄 다 있어요. 그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 6월절에 죽은 어린 양 같이. 마치.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흠이 없어요. 자, 어떻게 흠이 없냐? 성경은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 안에는 죄가 전혀 없느니라 이랬어요. 전혀 없다 그랬어요. 전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성경에서 보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3번의 무죄 선고를 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래갖고 채찍질 해가지고 내보내려고 계속 채찍질만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죽어요. 다른 죄수들은 막 안 죽어갖고 다리 부러뜨려서 죽이는데 예수님은 빌라도가 안 죽이려고 계속 채찍질을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더 빨리 죽어요. 그래서 그 3번의 무죄 선고를 받은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음이 그렇게 이제 증명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를 그 양이 피를 흘려서 이 문에 이렇게 바른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도살당하셔요. 도살. 이거는 그냥 살해당하신 게 아니야. 도살. 짐승이 도살당한 것처럼. 왜? 예수님은 저항을 안 하셨어요. 그냥 순순히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누구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그 장자와 첫 태생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흠없는 어린 양을 14일까지 간직해야 돼요. 14일까지.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14일 저녁 때까지 요거를 잘 간직했다가 죽여야 돼. 왜? 아, 이거 흠 없는 줄 알고서 이거 재물을 하나 딱 골랐는데, 아, 나중에 잡고 보니까 이게 병 들어있네. 네? 이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이상한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4일까지 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정말 흠없는 재물인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랑 같이 사는 거예요, 인간하고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아기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목수. 뭐 빈둥빈둥 노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도를 깨달으려고 뭐 맨날 가부좌 들고 앉아서 막 명상하고 그러신 게 아니라 목수 생활 하신 분이에요. 생계를 하신 분이에요. 생계. 가족의 그 생계를 부양하시고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마치 양이 14일 동안 간직됐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다 이기고 죄를 극복하셨어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마치 요 잘 간직된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증거하신 그거와 동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와 같이 계셨어요. 마치 어린 양이 14일 동안 잘 간수되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에 삶으면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 아까 이 6월절에 죽은 어린 양은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삶아 먹으면 안 돼요, 물에. 이 참 수육이 맛있는 건데, 그죠? 네? 수육을 쭉 삶아서 먹으면 고기도 부드럽고 맛있는데 물에 삶으면 안 되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돼.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예수님은 이것도 예수님을 상징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물을 못 먹었어요. 제가 왜 하냐면 제가 옛날에 그 배너 영화를 저는 그 한 10번도 넘게 봤어요. 여러분도 배너 영화 한 번씩 꼭 보세요. 진짜 저는 그 영화 보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제가 그 영화가 너무 잘 됐다고 저는 보는 게 그 배너가 그 노예선에 팔려갈 때 물을 안 줘갖고 이제 거의 죽기 직전 상태까지 갔는데 예수님이 직접 왜냐하면 배너가 예수님 동네를 지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배너한테 물을 먹여. 그래갖고 배너가 살아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배너가 여차여차해서 예수님이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그래서 가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들고 그 갈보리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서. 그때 배너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 왜? 저 사람이 내가 죽을 때 나한테 물을 주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배너가 어떻게 해요? 급히
그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그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그 쓰러진 예수님한테 물을 줘요. 자, 근데 그때 로마 병사들이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 바가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못 먹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물을 못 드셨어요. 그래서 그 지옥의 갈증의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연관돼서 불로 부으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물을 드시지 못하고 그 지옥의 그 타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겪으셨다는 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구워 먹어라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이것도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 아무 때나 먹으니까 물이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전북 어디 거기 새만금인가 거기서 그 잼버리 대회 한번 한 적 있었죠. 그때 세계에서 청소년들 다 와가지고 거기 모여 있는데 물은 그래도 먹였는데 그 뜨뜻한 물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며칠만 더 놔뒀으면 아마 거기 사람들 좀 죽었을 거예요 아마. 이 물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하신 그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막상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물 한 방울도 먹지 못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바로 창조주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한 거 왜? 우리를 위해서 목마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은 목마르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물에 삶으면 안 된다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불로 반드시 구워 먹어야 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2장 46절에 보면 뼈 하나도 부러뜨리면 안 돼요. 이 어린 양은 뼈를 부러뜨리면 안 돼. 아까 제가 말했죠? 통바베큐. 통으로 구워 먹어야 돼. 이거 뭘 상징하죠? 자, 여러분이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뼈가 부러지지 않았어요. 뼈가 하나도 안 부러져서. 왜? 대부분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다가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어요. 명절. 무교절 첫째 날이 명절 이스라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죽여야 되는데 아이고 이 다른 죄수들은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다리를 부러뜨려 버려. 그럼 다리를 부러뜨리면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쭉 쳐져요. 그러면 질식사로 죽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를 부러뜨리기 전에 딱 보니까 벌써 죽었어. 왜? 채찍을 많이 맞아가지고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먼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34편 20절에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들을 지키시는도다. 그것들 중 하나도 부러지지 아니하는도다.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뼈가 부러지지 않았어요. 마치 이 어린 양이 뼈가 부러지지 않은 상태로 불에 구워 먹는 거는 바로 그 뼈가 부러지지 않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표로 볼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과 교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 이집트 안에는 모든 첫태생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첫태생들은 다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성경에서는 이 이집트를 세상을 상징한다고 하거든요. 세상. 자,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예언을 하나 지금 정확하게 할게요. 무슨 예언하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세상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첫태생들이 죽는 것처럼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3장 25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옥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혹시 뭔지 아세요? 지옥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 성경은 지옥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그냥 지금 사는 대로 그대로만 살면 돼요. 그냥 죽을 때까지. 물론 우리 믿은 사람들은 거기서 제외가 되겠죠. 하지만 자연인들, 성경에서 말하는 자연인들, 그냥 지금 사는 그대로만 살면 마치 그 이집트 안에 사는 모든 그 장자들, 첫태생들이 다 죽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이렇게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잡아 먹어야 사는데 이거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쭉 살면 돼요. 그냥 살면 돼. 그러면 반드시 지옥 가요.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지금처럼 그대로 쭉 그냥 사시면 하나님께서 야 이놈 너 믿음 잘 지켰네 칭찬해 주실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도 이대로 쭉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 내가 죄가 있으면 버려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저번 시간에 제가 설교했었죠. 결심해야 돼. 율법을 듣고 마음에 확정하셔야 돼.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도 주님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주님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확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없으면 주님 앞에 가서 결코 여러분 어떠한 상도 받지 못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12장 7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피를 여기다 내리쳐라. 이것이 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성경은 반드시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사면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구약 신약이라고 하죠. 구약이 뭐예요? 올드 테스트먼트. 유언 언약. 그리고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새 유언 언약이에요. 자, 히브리서 19장에 히브리서 9장이구나. 9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유언 언약은 유언자의 죽음이 필수라고 그랬어요. 피로 세운 언약이 피로 세운 언약.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말로 세우시지 않았어요. 구약은 짐승의 피로 세웠고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 사면이 없다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정확히 여러분 이거 항상 암기하고 계셔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피 없이는 죄의 사면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찬송가 볼 때 그런 찬송 많이 하잖아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런 찬송 많이 불러보셨죠? 네. 그 예수님 피 아니면은 우리가 속죄 안 돼요. 뭐 교회 가서 백날 빌어봐야 소용없어요. 뭐 나가서 아무리 착한 짓 많이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 피. 마치 이 6월절에 이 피의 징표가 없으면 죽는 거나 동일한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직접적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거는 한 군데 보고 넘어가죠. 저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 359페이지네요. 제가 358페이지. 신약 성경 358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7절. 자,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세요.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래된 누룩을 제하여 버릴지니 너희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자들로서 하나의 새 덩어리가 되리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지금 양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 뭐 지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항상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피 바른 집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발려져 있으면 돼. 그냥 믿으시면 돼.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돼요.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자식들 죽이러 이렇게 왔는데, 이 집안에 지금 한 5명이 모여있네? 네? 5명? 이렇게. 그림, 그냥 5명 모였다, 쳐. 근데 5명 중에 하나님이 딱 보니까, 요 놈이 좀 이렇게 좀 불신 있는 것 같아. 네? 덜 믿어. 너는 안 돼, 임마.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징표를 믿는 거예요. 이 징표. 이 어린 양의 징표. 이 어린 양이 나 대신 죽었어요. 죽어서 이 피를 발라서 이 징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징표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큰 소리 쳐도 돼요. 네? 우리는 핑계댈 사람이 하나가 있어.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값 다 치르셨는데요? 그 핑계대면 돼. 저분이 내 대신 심판 받았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여러분 남 핑계대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죠? 예수님 핑계대면 돼. 예수님 백을 믿으세요. 예수님 백. 네. 다른 백 믿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 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서.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기까지 했는데? 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죄 없는 분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죽으시고 이 징표로 피 흘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살리셨는데? 여러분 그 백만 믿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좀 빨리 지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양을 먹을 때 여러분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같이 먹어야 돼. 그 누룩 없는 딱딱한 빵.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딱딱해요. 아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렇게만 하면 복 받아요. 네? 이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가면 쓴나물 먹어야 돼. 마음이 아파야 돼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진짜 나 나쁜 놈입니다. 통회를 해야 돼. 자, 근데 어떻게 해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돼. 예수님 외에는 딴 거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네? 순수한 빵을 먹어야 돼요. 순수한 빵.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빵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하늘에서 내려온 빵. 나의 피는 음료라고 그랬어요. 음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순수한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어야 돼. 그건 뭐냐? 누룩이 없어야 돼. 예수님의 뭐 딴 거 뭐 껴있어. 그러면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 뭐 어디 교회 가야 구원받아. 아니 뭐 무슨 교리 공부해야 돼. 뭐 12지파 안에 들어가야 돼. 순대 먹으면 큰일 나. 뭐 군대 가서 뭐 전쟁하면 안 돼. 아니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이게 바로 누룩과 쓴나물의 교훈이에요. 교훈.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여기에 아까 그 신명기, 출애굽기 12장 다시 한번 가보셔요. 출애굽기 12장 가보시면 이걸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 그랬죠? 네? 서둘러 먹어야 돼. 서둘러서. 네? 자, 서둘러서 먹기 전에 자, 이렇게 돼 있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 신고 손에 지팡이 들고 밥 먹으라고 그래요. 아니 지금 양을 통째로 지금 바베큐를 해가지고 식구들끼리 먹어야 되는데 지금 네? 허리띠에 딱 졸라매고 네? 지팡이 들고 신발 신고 밥 먹으면 그거 좀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자, 이거 뭘 얘기해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양 먹으면 네?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이제 종살이 탈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 안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 하는 말로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 양을 먹고 나면은 우리는 뭐요?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본향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로마서 2장에 뭐라고 나와요? 로마서 4장에 나오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죽은 자들을 네?
살리시고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음에 바르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아니 우리는 이제 약 먹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아이고 혁대 풀고 허리띠 풀고 신발 벗고 지팡이 던지고 아이고 배불르니까 여기 그냥 여기서 푹 그냥 눌러서 살자 이러면 안 돼요. 떠날 준비하고 있어요. 떠날 준비. 마음이. 우리는 여기가 다가 아니라 여기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급하게 먹으라. 급하게. 체하라고? 아니, 양을 부어서 급하게 먹으면 여러분 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급하게 먹으라. 왜? 왜 급히 먹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요,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급하게 믿는 거예요, 급하게. 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며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하였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보라, 뭐라 그래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그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때요. 지금이 그 구원의 날이라.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냥 지금 믿어야 돼. 아이고, 나 설교 듣고 있다 집에 가서 나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영접해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믿어야 돼요. 급하게 먹어야 돼, 급하게. 여유 있게 그냥, 아이고, 뭐,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급하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는다는 거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먹는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여러 가지 설명해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야, 장대에다 뱀 하나 만들어서 걸어놔라. 그거를 본 자는 살리라. 보면 사는 거예요. 보는 거나 먹는 거나 믿는 거나 받아들이는 거나 동일한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만 딱 고쳐먹으면 돼. 마음만. 아,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 나 지금부터 내가 믿을게요. 진심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바로 이 집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집안에. 이게 바로 6월절의 교훈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해의 첫 달, 이 6월절이 우리로 말하면 설날 같은 해의 첫 달에 왜? 반드시 6월절을 통과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통과 안 하면 시작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옛날에 그 이스라엘 그 왕 중에 요시야 왕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오늘 뭐 다 읽지는 않을게요.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자기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를 해. 왜? 6월절을 안 지켰거든. 그래서 6월절, 이스라엘 왕들, 유대 그 왕들 중에서 가장 6월절을 확실하게 지킨 왕이 요시야예요. 그 요시야가 뭐냐? 지금으로 따지면 그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회복시킨, 대부흥을 시킨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바로 6월절. 나의 6월절을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 그 지키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껍데기에 속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딱 했는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유는 몰라. 그러니까 선물도 주고받고 막 파티도 하러 가고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부활절. 자기는 부활의 체험,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계란 썰면서 막 그림 그려갖고 막 선물 쫙 해주고 이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은 뭐냐면 어떤 그 하나님께서 예표로 주신 거 초등원리라고 써요. 초등원리. 본체는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지키는 유월절은 뭐예요? 자, 교리적으로 보면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 이거 안 지켜도 돼요.
자, 근데 우리는 안 지켜도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계속 지키고 있어. 왜? 예수님 피를 내 마음에 바르고 있거든. 우리는 하루하루가 유월절이에요. 하루하루가. 이렇게 이런 거 양 안 잡아먹어도 우리는 매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짜를 믿잖아, 우리는. 양을 잡아먹고 피 안 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가 믿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너 시작했구나.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이 피로, 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이 재앙으로부터 피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오늘 알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